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영신 예배로 말씀을 다시 받기를 원합니다. 2022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본문은 아까 송구 예배 때 말씀과 똑같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이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2022년도를 어떤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승리할 것이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요. 그 말씀 가운데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은 베드로는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예전에는 깨닫지 못했죠.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아가니까, 예수님과 마주하니까 자기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고 굉장히 미미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자기가 나름대로 그 바다에 대해서도 많은 것들이 바다에 대해서도 이렇게 전문가고, 또 그 무리 제자들 중에 4명 중에서도 그래도 대표격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지명하시면서 그물을 던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베드로를 인정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씩씩하게 잘 살아왔는데 예수님 앞에 가니까 상대적으로 나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가 알게 된 거예요. 스스로가 죄인됨을 발견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자기 성찰이 없고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디를 가고 있고 어떻게 지금 생활하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알고 계세요. 관찰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 관찰자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나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그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의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근데 자꾸 현상 속에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하고, 그 이유를 거기다 붙이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핑계 대려고 하고 투사를 시키려고 하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안에, 신앙의 시초는 내 안을 들여다보면서 그 문제를 우리가 분석하고 해석하고 왜곡된 것을 걸러내고 선입견을 버리고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바닷가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마음속에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지금 관찰하고 계시는 겁니다. 부족함이 있는 것을 이렇게 드러나게 하셔서 이거 채워야 된다 말씀하시고요. 넘치는 거에 있어서는 이것을 보여주시면서 이것은 욕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족한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특심이 내게 열심히 일을 하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사역에 지치는 거예요. 일 중독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것을 몸을 추스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항상 중간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나에게 알게 하실 때, 깨닫게 하실 때 그때 나는 열심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없으셨는데도 내가 열심히 낸다고 하면 그건 인간의 열심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도 앞서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스스로가 너는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도록 상황을 만드셨어요. 그 상황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나는 어떤 자인가가 알아지는 것입니다. 2022년도에는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자인가? 왜 이렇게 변하지 않는가? 왜 이렇게 노력을 해도 진보가 없는가? 발달이 안 되는가? 성장이 안 되는가? 왜 성숙함이 없는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2022년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대도 가져가지 말고 지팡이야 신발도 가지지 말라.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너희는 전대도 준비하고 신발도 준비하고 지팡이도 준비해라.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 너의 가진 모든 것을 팔아가지고 이것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본격적으로 우리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영적인 것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어떻게 신과 인간이 만날 수 있습니까? 거기에 중간에 십자가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저 세상 사람들과 관계가 이루어지지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달인 거예요. 브릿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022년도에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메시아구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그 무릎에 엎드려서 발 아래 엎드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메시아의 시적 권능을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대와 그 다음에 또 신발과 지팡이와 기도로 준비를 해야 돼요. 2022년도 분명히 저는 달라질 해라고 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동굴 속에서 우한 폐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응축되고 그 다음에 제한된 생활, 환경들, 행동들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2022년도 달라질 거예요. 근데 달라지는데요. 이렇게 동굴처럼 눌려있던 이 상황 가운데 열심히 자기를 개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로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독대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가졌던 사람들은 이 눌린 어둠이 확 거치게 되면 달라질 거예요. 분명히 달라집니다. 차이가 날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준비가 없이 그냥 환경에 적응하고 상황 가운데 그냥 그때 상황을 모면하고 살아왔다면, 끌려다녔다면 이 어둠이 확 열어졌을 때 굉장히 당황하게 될 거예요. 세상은 많이 변할 겁니다. 어떻게 변하느냐? 대형교회나 중형교회나 조직교회들은요, 나름대로 전도도 하고 여러 가지 그 방법들을 가져다가 많이 소란을 피우면서 이렇게 움직임이 있을 거예요. 그런 상대적으로 저와 여러분이나 아니면 작은 교회들, 조직이 되어 있지 않은 이렇게 자립 대상 교회들은 더 당황을 할 겁니다. 더 당황스럽고 저들은 잘 되는 것 같고 잔치집 분위기가 나고 풍성부성한데 우리는 정막항산처럼 아무런 요동할 에너지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된다면 우린 낭망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2022년도에는 기도로 먼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송구 예배 때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잘나고 세상에서 뽑힌 자로서 특출나기 때문에 우리를 제자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비천하고 미미하고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갖춘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삼으시려고 부르셨다라고, 소명자로 우리를 콜링하셨다고 우리가 함께 나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세상을 놀라게 하고 세상을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통로는 뭐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메시아의 그 신적 능력을 이어받아서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을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인생의 모든 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분만이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내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기만 하면 나는 자유의 몸이 되고 자유함을 얻고 이 땅에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될 것이다.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전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은 배를 씻고 그물을 다 씻었지만 우리는 이제부터 2022년도에 그 씻어놓은 것을 가지고 이제는 나가는 출발점으로 계기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주의 말씀에 대한 절대 권위를 우리가 인정을 하고 진정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순종을 해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핑계도 되지 않냐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순종하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동지들과 또 이제 같이 성도들과 그다음에 또 동기들과 힘을 합쳐가지고 함께 순종하는 공동체 순종, 여기에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판단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까지도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2022년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미천하기 때문에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2022년도 우리가 다 같이 충성하는 해로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